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운행하여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날 상의껏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와 공감하면서. 그와 공감하면서. 오늘 그와 공감하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고민하고 또 도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쉽지는 않죠. 예, 누군가를 공감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도전하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눈 거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경험했던 거는 가까이서 이 가정에서조차도 아내와 공감하고 또 자녀들과 공감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인가? 이게 긍휼인가? 그 구분이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말과 내 속이 틀리는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때요? 참 괴롭죠. 창피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라는 이런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데 내가 다시 주님을 믿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일까? 이런 실망감과 낙심, 자괴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나? 이런 노력은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도 내가 닮아가며 내 인격이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 삶 가운데에 영향력 있고 세상을 향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공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땅에 누워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들은 다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되려 내가 강도를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고, 자신의 직분과 자신이 하는 일들, 참 거룩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를 만지고 또 봤더니 만약 죽어 있다면 그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적어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외면한 거예요. 완전 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틀치의 일당 2데나리온을 주고 잘 돌봐주고 부족하면 제가 다시 와서 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뜻이 무엇이냐면 그와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공감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오늘 그와 함께 공감하면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죠.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과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인종 차별을 당연시하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말도 섞기 싫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율법 교사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자신은 오히려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망신을 당한 것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마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아주 가까운 사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원수라고 또 그렇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한계가 예수님과 말하는 중에 그 기준이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지금 자꾸만 부딪히면서 그 충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여짓고 공부했던 신학과 율법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자신의 편협한 모습이 보였고 자신의 편견과 흑백 논리의 그런 성격들 그리고 마치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 역시 지키지 못했음이 이제는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수님은 율법 책에는 대체 뭐라고 적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율법서의 내용은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1부터 제4계명의 전반부를 말해주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그 충성과 사랑을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까지 되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웃이라는 그 단어가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말하고 있고 같은 동족 그리고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유대인 그 집단을 유대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이 공동체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의 그런 벽을 완전히 허물고 벽을 다 파괴해버리는 아주 새롭게 하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항상 변함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하고 나의 모습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십계명 율법서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다들 아니요 어려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3일 동안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봤지만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힘들더라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자꾸만 살아가야 되는데 늘 제한이 있고 법에 눌려서 사는 것만 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법으로 합시다.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좀 잘못하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하는 저도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고 의식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는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니면 그 법을 못 지키면 싹 다 잡아서 다 죽여야 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정죄하면서 재판장이 되어 그렇게 살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감은커녕 화가 나기 일쑤이고 감정이 나오고 또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내야만 하는, 또 그렇게 이겨야 하는 그런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흉내를 내지만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신앙에 무슨 성적표라도 있는 것처럼 신앙에 큰 딜레마와 회의감을 갖는 성도들이 참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그렇게 지나가기라도 하겠지만, 오늘 내 자신에게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내가 좋아졌다가 하면 또 내 모습에 실망하고, 또 이게 자꾸만 내 삶에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이것처럼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 모습에 좌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은 신앙생활에 위기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생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난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 요즘에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걸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주일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많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굳이 교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는 종교적이지 않아도 영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지막은 기독교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면 굳이 꼴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까? 요즘 대부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를 이렇게 말할 정도면 떠나가는 성도들이겠죠. 주일에 주일 성서, 주일에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도 어디 앉습니까? 발만 붙이고 뒤에 앉았다가 사라지는 성도들. 요즘 더 좋아졌죠. 온라인으로 그냥 드려요. 신앙의 틀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몸이 멀어져 가고 마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험한 것이 하나가 발생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십계명에 쓰인 이 구약에 보면 실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냥 막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카드를 꺼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대체 왜 주신 걸까요? 인간의 멋대로 너네들 막 나가면서 살고 싶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때에도 또 자꾸만 경계 없이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모든 마음에 주님이 공감하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율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율법은 법이고 우리를 자유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의식하며 고민하며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가 참 대단한 능력이구나. 한 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의식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 본 적 제대로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의식을 하며
공감하며 살았던 적은 참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보고 찾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긍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오히려 내가 더 불이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 적지 않은 이런 걱정도 해보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의지와 행위로는 아주 잠깐, 아주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의식을 하며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긍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지고 나타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며 행동하고 표현할 때에 실은 잘 안 되고 실패도 하고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우리가 마주하는 모습,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오늘 내가 그 마음을 잘 안다. 우리들의 삶의 과정, 참 이런 삶이 어쩌면 반복적인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지쳤다, 이제 지쳤어, 이렇게 말하신 적 한 번도 없고 늘 한결 같으십니다. 우리는 늘 변덕이 참 심한데 우리 주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같은 그 율법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불완전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말한 그 명령을 당신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이쁘고 모양이 나쁘고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잠깐 다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남은한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참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고민하셨던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증명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참 많은 고민을 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오늘 공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참 공감이 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제가 이번 사순절에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위러브가 찬양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찬양의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꾸만 멀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날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공감하시며 찾아오셨던 주님과 다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지독한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공감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낙심하여 넘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이 그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로, 다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첫 주의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공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공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또 나와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첫 주를 걸어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